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담아 놓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신학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가 독생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14절과 18절에서 이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굳이 육신을 입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늘에서 통치하셔도 되는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까지도 아는 일반적인 알미죠. 사실 이 시대는 가연설, 육신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고 믿는 그런 철학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들어있는 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을 더욱 잘 정결하게 다듬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학대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이 아닌 영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잠깐 육신이 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철학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역시 자신을 학대하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되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삶을 담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다른 민족들이 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 아래에서 법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내가 하늘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수단인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규칙을 따르는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모범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은 육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정신은 육체를 통하여 비춰지고 유리처럼 투명한 마음도 육체를 통하여 드러나며 푸른 하늘처럼 청정한 영혼 역시 육체를 가져야 보이게 됩니다. 육체란 보이지 않는 진리를 투영하는 화면이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투사하는 거울입니다. 육체만이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으며 드러내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 영적인 것 등은 육신을 통해서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없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신의 존재를 육신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 눈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답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날까? 왜 나에겐 믿음을 주셨는데 왜 나랑 제일 친한 저 사람에게는, 왜 나랑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은 걸까? 이 질문의 답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왜 나인지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걸까요? 오늘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담아,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담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담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믿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듯 믿음을 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여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만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제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구원 과정을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성화, 칭의, 영화로 이해했습니다. 성화, 의의 삶을 살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보았던 가연설, 육신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육신을 쳐서 성화에 이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얼핏 맞아 보이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17절을 보면 요한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간이 칭의를 얻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걸 잘 지켜 행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 주셔야만 생기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칭의, 성화, 영화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시제를 담습니다. 그러나 이 세 시제는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가진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시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죠? 우리처럼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누군가를 작정했을 때 그 은혜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로 작정했을 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 시제를 엮어내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건으로 엮어내고 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현실을 관통하여 우리를 칭의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 바울, 사도의 순으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그 순서가 바울, 종, 사도의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이 큰 사람이라는 뜻의 사울일 때에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사울일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작은 자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받게 된 이름인 것이죠. 사울이 바울이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간 거죠.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산 바울이 소망했던 것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영화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원한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신을 큰 자라고 여기던 착각에서 탈피하여 주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 자발적인 진리의 노예로 살게 된다. 나아가 아직 믿지 않은 타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의 삶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열정적인 삶을 산 것도, 그렇게 갖은 고난에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은혜로 엮어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구원으로, 영화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거부할 수 없는 큰 힘이 자신의 삶에 들어와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것을 그는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산 겁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겪을 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 복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 복음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큰 고난을 겪어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복음을 부정하지 않고 이 복음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엮어내고 계신 것을 잊지 않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거죠. 우리에게 자꾸 고난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과 힘듦에 놓이게 되며 가끔씩 기쁨을 주시는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작은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 중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셨듯, 바울이 믿음으로 사도의 삶을 살았듯, 우리는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따르던 하나님의 백성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신분 자체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접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분이 바뀐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은혜란 신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모든 사건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아, 지금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꿰뚫고 있구나를 아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울이 바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의 간섭, 은혜의 영향력으로 은혜에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는데 자녀로서의 삶, 칭의의 다음 단계인 성화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은 좋아합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한 거니까 내가 복음은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자녀로서의 삶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 볼턴이라는 학자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악한 것이고 순종할 힘이 없는 것은 약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순종할 힘이 없는 거라면 은혜의 터 위에서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둘 중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악한 거라면 회개하시고 내가 약한 거라면 도움을 구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수요예배 시간에 신명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발 이 현실에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신명기서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의 강조점은 순종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께 몰입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몰입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몰입하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몰입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 하나님께 몰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하나님을 읽어내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뭘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예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면 신중히 듣고 그대로 따르고 싶어지는 게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몰입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우리의 미간과 우리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 그분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갖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화로 인도하는 데까지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는 겁니다. 부족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아주 딱 맞게 주셔서 이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게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조바심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넘치도록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한 채 이 세상의 현실에
몰입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몰입은 묵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묵상이란 어떤 것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매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게 머리를 떠나질 않죠. 그게 묵상인 거예요, 묵상. 그런데 의사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몰아서 검진을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그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죠. 더 이상 그것을 묵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근심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 더 이상 그걸 묵상하지 않게 됩니까?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염려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을 사는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겁니다. 처방.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너무 깊이 묵상하며 그 근심 가운데 그 염려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몰입하게 됩니까?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사랑하지 말고 조금만 좋아하면 안 되겠니? 정말 나만 사랑하며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것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상을 해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는 어떤 모임이 있으니까 그냥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은 묵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얕은 겁니다. 얕은 것.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처방전을 깊게 묵상해야만 그 안에서 신뢰,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의 깊이가 얕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의 깊이가 얕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대로, 자신의 상황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전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겁니다. 자녀로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며 보이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진리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히 걸으셨던 그 길,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을 때 그 영광에, 그 영화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걸으신 그 진리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 성화의 길을 걸으며 영화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